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없고 이별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과거에 여러 번 이별했고 현재도 이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별을 해야 합니다. 아끼고 사랑하고 필요한 사람일수록 이별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죽거나 떠나갈 때 그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은 떠났지만 성령께서 계속 일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20년 전 김수태 목사님이 대구 동북교회로 이제 가실 때 이 제자들 교회와 유스케빈 선교회를 떠나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떠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내가 하던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는데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도들과 문명의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훌륭한 성도들이 이제 때가 되면 죽거나 떠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계속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한 선지자이고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가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내렸고 또 죽은 아이를 기도로 살린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아버지였고 이스라엘의 마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날이 이제 온 겁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없더라도 엘리사를 통해서 이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엘리사가 엘리야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계속 쫓는 겁니다. 오즈의 마법사에 보면 그 여자아이가 토네이도 같은 엄청난 바람에 빨려 들어가면서 이상한 나라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겁쟁이 사자와 또 허수아비와 노봇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동화책에 나오는 것 같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엘리야도 알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도 알고 또 많은 선지자 생도들도 알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그날이 이제 왔습니다. 1절, 2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그날에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로 갔습니다. 그곳에 잠시 머물다가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베델로 이제 보내시니 그곳에 가야겠다고 하면서 너는 여기 머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서 베델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델에 도착하고 잠시 있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엘리사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번에도 엘리야를 따라서 여리고로 함께 내려갑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여리고에 잠시 머물고 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요단으로 보내신다고 하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엘리사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다시 또 엘리야를 따라서 요단으로 함께 갑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 강가에 왔을 때 이 강물이 그들 앞에 흐르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서 요단 강물을 쳐요. 그러니까 강물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맨 땅으로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왜 엘리야는 엘리사와 가는 곳마다 따라오지 말라고 여기 그냥 머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늘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참 영광스러운 장면을 방해받지 않고 혼자 누리려고 그럴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다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그 엘리야의 이제 후계자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나 엘리사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그 16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사를 만나서 그의 겉옷을 이제 엘리사에게 던지는데 이게 이제 선지자로 삼는다 어떤 상징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자 그 엘리사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과 이별의 입맞춤을 하고 소를 잡아서 백성들과 함께 큰 잔치를 한 후에 엘리야의 종으로 이제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날에 더욱 엘리사를 옆에 붙잡아 두면서 끝까지 함께 있으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선지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삶은 외로워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목숨을 이제 걸어야 되는데 이 길을 갈 것인지 스스로 고민을 하도록 기회를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분명해요. 근데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가 이제 선지자의 길을 갈 것인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괜찮은지 스스로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도록 자꾸 이렇게 그런 기회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사역자나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죽을 각오를 망할 각오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믿으니까 그냥 교회 오고 계속 누가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인가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이 뭐고 내가 믿는 게 뭐고 또 내가 치를 대가가 뭐고 또 얻을 게 뭔지 그걸 스스로 분명하게 생각하고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고난이나 유혹이 올 때 크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스스로 본인이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결단이 없으면 고난이 오면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유혹이 오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믿는 게 뭐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이렇게 바라봐야 될 소망과 약속이 뭔지 이걸 분명히 생각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이제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스승이 말하면 이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까지 엘리야를 떠나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자기를 두고 떠나는 것이 너무 두려웠거나 또 이제 엘리야와 떠나야 되니까 마지막이라도 시간을 좀 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엘리야에게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원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것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미 들어간 선배가 있을 때 자꾸 물어보죠. 도움을 청하게 되고 이 커피숍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이미 잘하고 있는 그런 커피숍 사장이 있을 때 자꾸 물어보게 되죠. 자꾸 어떤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귀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잘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식당 음식의 어떤 노하우나 또 어떤 기술, 노하우 같은 것은 잘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버리고 간절하게 막 부탁하는 사람들이 들인 경우에 이렇게 그걸 이렇게 알려주고 그런 경우가 이제 가끔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몇 번씩 따라오려고 할 때 따라오지 말라고 말하는데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맹세를 하면서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거죠. 엘리사는 목숨을 걸고 엘리야에게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에 목숨을 거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목숨을 걸고 자기를 이제 따라 이제 오니까 무엇을 구하는지 묻습니다. 9절을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전에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냐고 묻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가 구하는 게 뭡니까?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전에 성경에는 그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엘리야의 2배로 달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많은 돈이나 재능이나 군사나 권력을 요구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제 목숨을 걸고 쫓은 이유가 이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생활하면서 가장 부러워했던 것이 엘리야에게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떠나는 상황에서 성령의 능력을 2배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잘 견디고 어려움들을 이기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을 구해야 하죠. 그것이 이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지혜와 능력과 기쁨과 용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과 많은 일들을 다 감당을 이제 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하면 그냥 영적으로만 신앙만 좋고 그게 아니고 이 지혜와 기쁨과 또 막 능력과 이런 게 함께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 감당을 해요. 어려움들을 다 감당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하고 좋은 성적도 필요하지만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국 이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결국은 이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면 다른 것도 이런 것도 좀 지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큰 건데 이 성령을 주시면서 뭐 돈이나 뭐 다른 것들 그런 거 뭐 아까워서 못 주시거나 또 뭐 하나님 능력이 안 돼서 못 주시거나 그렇지가 않죠. 결국 이렇게 좀 기다리면 다른 것들도 주십니다. 요즘은 어느 때보다도 이제 힘든 시기인데 이 성령 충만을 목숨을 걸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뭘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가장 물론 이제 다른 것도 구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이 목숨을 걸고 구하는 게 성령 이제 구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할 때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을 2배로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거죠. 우리 같으면 엘리야의 한 반 정도의 능력만 이렇게 구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 반 정도만 주셔도, 아니면 3분의 1만 주셔도 감지덕지하지. 그 정도만 아마 구할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2배를 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엘리사의 믿음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엘리야에게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혜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 안 되지만 하나님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낼 필요가 있어요. 더 많은 은혜와 능력과 기도 응답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에게 다 약속을 하신 것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기도한 만큼 풍성하고 축복을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한 만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만큼. 이 말씀이 우리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나 모세나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한 만큼 풍성해요. 능력을 경험을 하고 영광을 경험을 하고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2배를 요구한 이유는 그 자신의 어떤 영광과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우상숭배와 죄악과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을 하려면 엘리야의 그 영감의 2배가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 장기화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은혜와 말씀과 성령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해야 하니까 더 은혜와 말씀이 필요하고, 청년들은 취업이 다른 때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은혜와 또 말씀이 필요하고, 또 직장인이나 사업하는 분들이나 또 집안일을 하는 주부들이나 또 사역자들이나 모임의 리더들이나 주일학교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힘든 가운데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고 또 그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더 힘들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와 말씀과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더 많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이제 걸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12절을 한 절씩 교도 읽겠습니다. 2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2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네. 이 불수레와 불말이 2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엘리야가 이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제 간 것을 보여주는데요. 성경에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과 그 엘리야 이 2 사람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나님께 갔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간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창세기 에녹 때도 그러하고 엘리야 때도 그러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탐욕과 죄악과 욕심 가운데 사람들이 빠져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에녹을 하늘로 바로 데려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생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과 욕심 가운데 사는 이유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낙심하고 침체에 빠지는 이유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걸 우리가 딱 믿고 바라보면 그렇게 침체가 안 되죠. 그렇게 막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꾸 낙심하고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실제한 것처럼 영원한 나라도 실제합니다. 이 세상도 실제하죠. 근데
이 영원한 나라도 실제예요. 오히려 더 참되게 더 실제하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죠. 믿는 자들이 죽으면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우리도 이제 죽으면 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게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하루하루 참 많이 힘들지만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면서 외쳤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이고 마병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왕들이 나라의 안전과 방어를 위해서 엘리야를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병력보다 엘리야 한 사람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이 적국의 많은 군대가 엘리야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어요. 못 이겼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이고 마병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은 강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 병력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마병이고 병거이고 얼마나 강력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병거이고 마병인 엘리야가 하늘로 이제 올라가 버리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를 대신해서 그 엘리사가 2배의 영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 이 말씀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18세기 초에 그 영국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방종하고 막 죄를 많이 지으니까 영국 정부에서는 법을 엄하게 적용을 했는데 빵 하나를 이제 훔치면 장발장에 나오는 것처럼 수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했고 어린 자녀까지 감옥에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막 감옥살이를 하는 그런 비참한 또 인권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술을 이제 수입하는 것을 법으로 이제 금지를 시키니까 5가정 중에 1가정 정도가 술을 집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나라가 그냥 술에 그냥 빠져 버렸고 또 흑인 노예 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고 또 종교적으로 타락을 해서 형식적인 그런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신앙에서 완전히 떠난 그런 형식만 남은 그런 종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히필드와 존 웨슬레가 그 2 목사의 중심으로 이제 이 영국 사회에 이제 복음이 선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부흥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이나 노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조지 히필드와 존 웨슬레의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 사회가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뭐 노예 매매 이런 것도 이제 또 뭐 술 이렇게 집에서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사회가 이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영국은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엄청난 유혈 사태를 피하게 돼요. 같은 시기에 이제 프랑스에는 대혁명이 일어나서 엄청난 이제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그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데 영국은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이제 이기게 됩니다. 신앙 부흥이 일어나니까 국가도 번영을 하는 거예요. 그 사회 자체도 안정이 되고 번영이 되는 거죠. 김서대 목사님 이야기를 좀 더 하면 김 목사님이 암사동 아파트에서 이제 홈처치를 시작을 해서 이제 제자들 교회를 이제 창립을 한 후에 큰 부흥과 또 많은 열매들이 생겼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나왔는데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1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 플러 신학교라고 있는데 그 신학교 신학생 중에 제자들교회 출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교 총장이 제자들교회가 한국에서 큰 교회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신실하고 헌신된 성령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그 사회를 놀랍게 변화시키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가 큰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지혜로운 지도자와 또 유능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조지 필드나 존 웨슬레나 김 목사님이나 더 많은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많은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해요. 강합니다. 사는 여러분, 그 엘리야나 엘리사는 우리와 다른 별종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고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씨가 다르고 뭔가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연약하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 충만한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조지 필드의 그 전기를 보면 조지 필드에 대해서 이렇게 딱 설명하는데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헌신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물이라고 그렇게 이제 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물론 그렇게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목숨을 걸고 구할 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구해야 되지만 진짜 제일 우선적으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과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병거와 마병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사회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